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말씀 이렇게입니다. 구약의 핵심 메시지들 좀 보고 있는데요. 오늘 다니엘서의 핵심 메시지, 다니엘서 핵심 메시지는 오늘 이렇게 다니엘서 보면 우리가 잘 알지만 세상 종말까지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종말까지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시를 이렇게 해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다니엘은 사실 누구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설명하죠.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교회 시대가 빠져 있어요. 이방 민족의 시대가 빠져 있고 다니엘 유대인의 관점에서의 설명, 그리고 유대인 관점에서의 또 종말, 그런 것들이 설명이 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왜 다니엘서에서 세상 종말까지 역사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다니엘은 지금 여기 제가 빨갛게 써놨는데 다니엘은 지금 어디에서 성경책을 이 말씀을 쓰고 있죠? 다니엘서를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쓰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런 단어를 써봤어요. 이스라엘 역사의 한 사이클이 끝났어요. 이게 뭔 말이냐? 이스라엘이 지금 만들어졌고 이제 출애굽을 해서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어디에 정착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한평생의 이스라엘 삶을 산 거예요. 그런데 살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 불순종해가지고 망했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망한 민족이 지금 어디로 와 있는 거예요? 바벨론, 자기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 아니고 바벨론 땅에 와서 지금 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 바벨론 땅에 와 있는 상황에서 다니엘서가 지금 그 망한 이스라엘의 미래까지 종말까지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역사의 한 사이클이 끝났어요.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까지 정복해가지고 정착하는 삶까지 다 살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전 역사가 한번 다 돌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는 사실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기도 하지만 뭐 다른 데서도 뭐 하는 여러 가지 이사야서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특별히 이 다니엘서에 와서는 세상의 종말까지의 역사를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도대체 왜 이스라엘이 왜 망해버렸지?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이 왜 망해버렸지? 아, 결국에는 메시아가 필요하겠구나. 결국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뭐요?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아,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열심히 해보다가는 망하는구나. 결국에 필요한 건 뭐겠다? 누구다? 메시아예요. 결국 교회 시대도 이제 봅시다. 신약 시대의 교회 시대도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해요. 근데 결국 교회에도 결국 하나님의 어떤 예언은 뭐예요? 교회가 마지막에 배도해야 하네요? 배도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교회의 어떤 열심으로 뭔가가 되는 게 아니구나. 결국 필요한 건 뭐예요? 메시아의 재림. 주님이 오셔야 되겠구나. 이스라엘도 주님과의 필요한 거고 모든 민족에게도 뭐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고. 여기서는 이제 초림인 이스라엘 입장에서 초림인 거고 우리 교회 시대는 재림 이렇게인 거죠. 결국에는 구원한 백성, 구원한 교회, 또 그 자체만의 잔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또 교회의 왕 주님이 오시고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한 역사가 한 사이클이 끝나서 가나안 정착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쫓겨났어요. 근다하게 살지 않아요. 이방 땅에서 보는 관점에서의 그 다음의 예언. 그래서 이스라엘까지 정말 세상 종말까지의 역사를 다니엘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나 에레미야, 에스겔과 또 다른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먼 미래의 종말까지 설명을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다니엘서를 장별로 이렇게 딱 이야기를 펼쳐서 간단하게 설명을 이렇게 해보면 1장부터 6장까지는 1장부터 6장까지 역사적인 사실이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뭐요? 환상과 예언에 대한 어떤 설명 이렇게 이죠. 그냥 한번 쭉 크게 큰 그림으로 봐서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2장에 가서는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뭘 꿔요? 꿈을 꿔요. 금신상 그 꿈을 꿔요. 근데 이것에 대한 확증이 뭐냐? 이거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거고 근데 뭐죠? 그 7장에 가서 다니엘이 환상을 봐요. 똑같은 거를. 여기는 금신상이었는데 여기도 이제 신상 4개로 나눠져서 4개 제국을 말하는데 또 다니엘이 직접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때는 짐승으로 나와요.
근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무슨 제국, 몇 개의 제국? 너 4개 제국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확증을 다시 한번 시켜주는 것이고, 금신상에 대해 뭐가 또 나타나요? 돌이 하나 딱 날라와요. 근데 다니엘의 4개 짐승 환상에는 또 누가 나와요? 또 인자가 나와요. 또 메시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3장하고 6장은 뭐예요? 이방 땅에 살다 보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무슨 시험을 받아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풀무불 시험을 받는 거죠. 테스트. 이방 땅에 살다 보니까 믿음 테스트. 그러면 또 다니엘이라고 뭐 아무리 위대한 정치인이라도 다니엘도 시험을 받죠. 어디 무슨 시험? 사자굴 시험을 봐요. 근데 다 통과해야 하네요. 다 통과 이렇게 합니다. 이따가 한번 제가 잠깐 이렇게 볼 텐데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8장은 수장, 수점소, 메데바사, 헬라 이야기고요. 또 9장, 또 12장이 되게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9장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종말까지의 어떤 역사를 설명을 해서 그것을 71회를 설명해요. 다니엘의 회개기도가 나오는데 70년,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니까 에레미야서 70년 후에 회복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걸 보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대한 회개기도를 이렇게 하죠. 그리고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 그리고 71회, 그리고 맨 뒤에는 기름 부은 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의 금식기도하고 영적 전쟁, 그리고 남북 왕들, 그러니까 그 네 제국 안에서의 일들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맨 끝에 11장 끝에는 비천한 왕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나오죠.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종말 이야기하니까 적그리스도가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12장에는 부활이 나와요. 구약에 지금 부활이 나와요. 실제로 영벌, 영생, 부활이 나오고 뭔 단어가 나와요? 마지막 때. 이제 마지막 때라는 건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대환란,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에서 말하는 종말 이야기, 세상 종말 이야기하니까 지금. 다니엘은 세상 종말까지의 역사, 마지막 때라는 건 세상 종말의 7년 대환란 이야기. 구체적인 1291, 1335일. 이런 어떤 그 1장부터 12장까지 이것을 이제 좀 더 중요한 부분만 또 이렇게 보면은 2장하고 7장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거고 신상, 다니엘서는 네 생물 환상을 본 거고.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바벨론, 메데, 바사, 페르시아, 헬라 시대, 로마 시대. 머리, 사자, 가슴, 곰, 배, 표범, 종아리 뭐요? 넷째 짐 다 똑같아요. 이 나라를, 그 말은 하나님이 앞으로 이룰 네 나라 제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 근데 또 2장의 끝에는 뜨인 돌이 나오고 7장 끝에는 뭐가 나와요? 인자가 이렇게 나오죠. 돌도 다 예수님이고. 근데 7장에는 또 작은 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작은 뿔은 사실 11장에 가면 비천한 북방왕이 나오는데 적그리스도. 또 12장에 가면은요 멸망에 가증한 것. 다 연결이 되어 이렇게 있죠. 중요한 것은 8장하고 11장도 거의 비슷한 그 중간 역사의 내용이고 진짜로 중요한 거는 9장하고 12장이에요. 9장이 뭐냐면 진짜 이스라엘의 이 전 역사, 종말까지의 역사, 유대 민족, 이방 민족이 아니고 전 역사.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요? 7일에 62일에 한일에. 이 한일에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7년 대환란 이야기죠.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7일에가 49년, 60일에 보통 한일에가 7년으로 그러니까 434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날까지의 역사가 바로 434년. 그래서 예수님 초림, 죽으신 데까지. 그래서 62일에. 그리고 뭐가 비어 있어요? 한일에가 되기 전에 이방 교회 시대가 비어 있어요. 왜 지금 다니엘은 무엇에 대한 역사를 누구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역사를 기록하기 때문에 이방 교회 시대, 이방 민족 교회 시대 역사가 빠져 있죠. 2000년 동안,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그것은 또 어디에서 이제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에서 이제 풀어지는 건데, 지금 다니엘은 이스라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너뛰고 이방 교회 시대 이야기를 건너뛰고 무슨 예가 나와요? 한일회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야기. 한일회가 바로 이제 9장에 보면 9장에 저렇게 한 일회 동안의 언약, 그 일의 절반, 그리고 포악하고 가증한 거. 예수님도 인용했던 거. 제가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인용했던 거. 이미 정한 종말 이야기죠. 종말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2장에 보면 마지막 때 멸망에 가증한 것, 포악하여 가증한 것 9장, 또 12장의 반복 멸망하여 가증한 것, 한때 두때 반때. 여기서 7장에 한때 두때 반때, 9장에 전 3년 반 후 3년 한일에, 또 12장에 한때 두때 반때. 이런 구조로 돼 있어서 이스라엘이 종말에까지 어떤 역사를 다니엘에서 그려주고 이렇게 있고, 마지막에 뜨인 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예요? 이 메시아 왕국. 지금 무슨 왕국? 뭐 이렇게 바벨론 왕국, 또 어느 왕국? 또 페르시아 왕국, 헬라 왕국, 로마 왕국처럼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뜨인 돌에 와가지고 인자가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만든다. 이제 이쪽이 뭐 여기 이 땅에서 천년 왕국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은 뭐 천국인 거고, 천년 왕국, 하나님의 나라 이런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좀 더 이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다니엘서 2장과 7장을 설명을 해보면 이제 금, 은, 동, 철과 흙,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열국 시대, 또 사자, 곰, 표범, 무서운 짐승, 열불 열왕, 세상 끝에 작은 뿔 야이가 나오죠. 작은 뿔 야이가 나와요. 7장에. 작은 뿔은 누구?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를 이야기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뜨인 돌이 온다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시고 메시아 왕국을 만든다는 거죠. 재림하면 또 이쪽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심판 이렇게.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교회에게, 이스라엘에게는, 믿는 자에게들에게 뭐예요? 구원이지만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심판이 되는 것이고, 적그리스도는 당연히 심판을 받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지금 이 계시를 누가 다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다 알아요, 몰라요? 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포인트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경에 자세히 설명을 자꾸 풀어놔요. 다니엘서 2장 44절에 자, 금, 신상, 금은동철 네 나라 이 같이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요. 근데 이것이 영원한 나라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영원히 뭐하지 않아? 망하지 않아. 지금 금은 동 네 나라는 다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해요. 다 연도가 있어요. 연도가 다 망했어요. 망하고. 그런데 이 메시아의 예수님을 통해서 한 나라가 세워지는데, 하나님이 세우는데 영원히 뭐예요?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하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한 나라를 세운다. 이게 바로 이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7장, 2장 7장 연결되어 있다고. 2장 7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내 큰 짐승, 위에는 큰 신상, 그리고 내 왕, 그죠? 여기는 나라 형태로 강조되어 있고, 느부갓네살아. 여기 또 다니엘이 본 네 짐승 환상은 좀 왕들이 나오죠. 왕들이 나와. 그래서 네 왕, 네 큰 짐승, 네 왕. 지극히 높으신 이에 누가 나라를 얻어요? 성도들이 얻어. 위에 이제 하나님이 한 나라를 만드는데 그 나라를 얻어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그 나라에 들어가서 천년왕국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아 천국에서 그 누림이 뭐하고? 영원하리라. 이건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에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끝을 알아야 몰라요?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성경에 세상의 창조도 이야기하지만 한 민족의 지금 끝도 다 미리 말해주고 있어요. 안 말해주고 있어요? 다 말해주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이런 끝에 대해서 연도까지 쓰려고 하면 다 쓸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안 가르쳐주죠. 왜? 역사를 흘러가 보면 다 나오니까. 그래서 다 지금 하나님이 안 알려줬어도 역사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다 계산하잖아요. 중요한 거는 세상의 역사, 세상의 왕국은 다 지나간다, 안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한 나라, 예수,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 왕국, 이 나라는 뭐 한다? 망하지 않고 영원하다.
그럼 거기에 들어갈 성도들이 돼야 되겠죠? 당연히 여기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제 이제 신약 시대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가 또 영원하고 영원히 누릴 그 나라에 우리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그리스도의 나라. 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고 초청하기를 원하시고 들어오기를 원하시니까 당연히 우리가 들어가야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큰 역사를 만들어 놓고 제가 오늘 이제 다니엘서 12장을 볼 텐데 그 전에 우리가 시험 부분 새 친구하고 다니엘 시험 부분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내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정말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특별히 바벨론 땅에서 키워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왕의 총애를 받을 정도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도 시험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왜? 이방 민족 그 땅의 사람들이 이방 민족이 저렇게 왕한테 총애를 받으니까 싫어요, 안 싫어요? 싫어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꼬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뭘 봤어요? 신상을 봤죠. 그러니까 그 신상을 본 그대로 뭐예요? 한 27.3, 27m 막 27m 50이나 되는 큰 신상을 사실 실제로 만들어요. 그래 만들어 놓고 뭐예요? 거기다가 절하라 그래요, 안 해요? 절하라고 하는 거예요. 절하라고 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뭐요? 다 개명이 돼버렸죠. 자기는 유대인들인데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그 나라 이름으로 개명이 돼버렸어요. 자기들 원하는 나라 다 이방 신들의 이름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이름도 지금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또 절하래. 그럼 당연히 또 절을 해야지 사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상황에서 말하는 거 보세요. 말하는 거. 이 일에 대하여 이 신상에 절하는 거에 대해서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누가? 하나님이 뭐하다면?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지금 맹렬히 타는 풀무불 우리 가운데서 능히 뭐 하실 거다? 건져내실 거다. 그리고 또 왕의 손으로 뭐에다? 건져내실 거다. 정말 더 놀라운 거는 왕이 만약에 하나님이 건져내시지 않아가지고 풀무불에 타 없어진다 해도 고통받는다 해도 우리는 왕의 신들의 상인들 뭐 하지 않아요? 섬기지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뭐 하지 않아요? 절하지도 아니할 줄. 이게 바로 우리 일제시대의 누구?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또 수많은 우리 순교자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북한 땅에도 그렇고 많은 종교 국가에서 박해를 받고 마을에서 떠나야 되고 죽임을 당하고 막 심지어 옛날에는 막 불태웠죠. 실제로 산채로 막 불태우는 것도 받고 지금도 앞으로 나이지리아에서는 얼마나 많은 기독교 학교 와가지고 막 어린애들 잡아가 버리고 난리 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박해받는 상황에서라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뭐 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뭐 하자요? 절하지 않고. 그 말 뭔 말이야? 죽는다는 거죠. 다니엘도 왕의 도장이 찍혔어. 왕의 도장은 바뀔 수가 없는 거죠. 왕의 법은. 그러니까 알아. 근데 30일 동안 기도하면 안 되는데 여전히 똑같이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오히려 뭐해? 감사해.
여기는 빼도 되죠. 기도는 해도 되지. 왜 했던 대로. 근데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았기 때문에 감사는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근데 이 어려운 상황에 자기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 뭐 해요? 다니엘은 감사해요. 이게 바로 프로죠, 프로. 영적인 대가예요, 영적인 대가. 정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워보도록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기 목숨 걸린 현실 앞에 문제에 굴복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로 결정,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정.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지금 그게 내 앞에 현실이 됐어요. 주기철 목사님께도 지금 현실이 됐죠. 그런 거 뭐요? 그냥 그 당시에 기독교 교단은 신사참배하기로 그냥 쉽게 결정해버린 거고, 주기철 목사님 뭐요? 감옥에 갇혀서 뭐요? 끝까지 신사참배를 안 한 거죠. 신사참배한다고 하면 살려준다고 그러는데. 야, 이제 왕이 그래요. 야, 너 그냥 내가 너희들 사랑하고, 너희들 재능도 인정하고, 다니엘 세 친구, 내가 널 좋아하잖아. 다시 한번 내가 기회 줄 테니까, 다시 한번 빵빠레 올릴 때 나한테 그냥 절해. 그럼 내가 살려줄게. 그냥 그렇게 하면 되잖아. 왜 죽으려고 그래?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느부갓네살 왕이 머리가 확 돌아가지고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집어넣었는데, 분명히 3사람을 집었는데 누가 몇 사람이요? 4사람이 따랐다 그러죠. 거기에 돕는 자가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있는 거예요. 천사를 보냈든지 그것이 예수님이든지. 머리끝 하나 타지 않고 다시 나오죠. 그래서 오히려 왕이 뭐요? 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다니엘, 왕이 너무나도 총애하고 사랑하는 다니엘, 트랩에 걸렸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왕이 오히려 더 걱정해. 근데 다니엘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오히려 뭐예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는 뭐 평소에 계속 하는 거니까 그대로 하는 것이고, 하루에 3번 그에게 하나님께 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다니엘에서 딱 시작할 때 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테스트 한 10일 테스트 받잖아요. 채소만 먹고 이방의 제사 음식 안 먹는다고. 그런 것처럼 이 세 친구도 뜻을 정했고, 나 안 하기로, 난 죽어도 안 해요. 다니엘도 내가 사자굴에 가서 죽어도 기도하고 감사해요. 그렇게 했더니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누가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이 세 친구의 말이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맞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셔요? 네, 맞습니다. 살아계셔요. 그러니까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특히나 이제 진짜 어려운 상황, 우리의 목숨이 걸린 상황, 정말 배도의 순간이든지 아니면 또 어떤 삶의 어려운 순간이든지 내가 믿음을 버리지나 말아야 되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항상 자기의 마음의 뜻을 정해야 된다니까요.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뭐하기로? 신뢰하기로. 먼저 하나님께 뭐하러?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다니엘은 근데 감사했어요, 안 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최고의 신앙이 뭐냐면 이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자꾸 살려고 발버둥 치니까 그냥 절해버리고 그냥 상황 타협해버리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지 않는다 해도, 내가 실패하고 망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우상은 가짜니까, 왕의 신상 가짜니까, 기도를 기도해야 되니까,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길을 가는 자를, 주의 길은 가는 자를 반드시 도우실까요? 안 도우실까요? 반드시 도우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최고의 마인드, 최고의 신앙 뭐예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줬어. 그렇게 안 해줬을지라도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는 신앙? 감사할 수 있는 어떤 신앙.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 안 보고 있다? 다 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하나님 뭐 하시고? 살아계셔요. 살아계셔요.
다니엘 세 친구와 다니엘에게도 테스트가 있었어요. 상황적으로 테스트가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테스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때 우리가 반드시 누구를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을 선택한다. 왜? 그분은 뭐 하시니까?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시고 축복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다니엘서 12장을 제가 잠깐 이렇게 볼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니엘서 12장 같이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때는 이제 그 마지막 때를 이야기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적그리스도 앞에서 또 비천한 북방학이라든지 계속 작은 뿔 계속 적그리스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12장에 이 7년 대환란 때 누가 당연히 그때 등장해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타임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대상으로 지금 예언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 내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고 근데 그때 뭐가 있을 거라는 거요? 환란인데 뭐 어떤 환란? 개국 이래로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환란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없던 그 환란. 그때 내 백성 중에 또 책에 기록된 생명책에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뭘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환란이 진짜인 것을 우리가 다시 마태복음 24장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 이제 다니엘서를 인용해가지고 예수님도 이 다니엘서를 알고 있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에 그죠? 선지자 다니엘서를 인용해가지고 멸망에 가증한 거 후 3년 반 시작할 때 거룩한 곳 성전에 제3성전이겠죠. 3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가 이제 후 3년 반 시작이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뭐가 오는 거예요? 대환란이 오고 세상에도 오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대환란. 그래서 도망가라 그 말인 거고. 이는 그때 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세상에 큰 환란. 창세로부터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그 환란 후에도 없으리라. 왜? 후 3년 반 7년 대환란 중에서 후 3년 반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 있는 시대. 왜? 지금 요즘에 뭐 세상에 별의별 일들이 환란 자연재앙들을 통해 사람들이 막 죽고 집이 무너지고 뭐하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뭐 지진은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것이고 여기저기서 불타고 뭐 전염병이 막 기근에 막 난릴 겁니다. 그 지금까지 세상에 있었는데 그것의 알파 플러스의 배가 되는 세상의 창세 이후로 일어나 없었던 그 환란 그때가 바로 지금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예언한 그 7년 대환란 이 다니엘에 서서 예언하고 있는 그 환란. 근데 그때도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네, 믿는 자에게 구원이 이렇게 있죠.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니 두려워해야. 하나님이 예언한 일이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죠.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고 있어요. 요한계시를 읽고 있어요. 그거 다 100%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다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게 환란이 있다고 하면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돼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 거에 신경을 써야 되겠죠. 왜? 어린 양 예수님을 믿고 어린 양의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이름이 기록된다 그랬고 구원 받는다 그랬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예언했으니까요. 사실 예언서를 읽으면 두려움과 떨림이 있죠. 특히나 이 다니엘서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요. 왜? 종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읽을 내용이 이렇게 아니죠. 이 종말의 때는 그 당시 그때 땅에 존재하는 모든 자에게 엄청난 심판이 내리는 거예요. 7인, 7나팔, 7이 대접 재앙이 뭐요? 인간에게. 그래서 그 당시에 성도들도 그 땅에 있다고 하면 엄청난 핍박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또 이 성도들은 어떤 핍박이 와요? 교회에 다닌다고 잡으러 다녀요. 그래서 다 죽게 해요. 죽여요. 고문하고 죽인다니까요. 왜? 적그리스도가 왕이신 시대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만 하면요 치가 떨려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들인다고요.
그리고 죽이고 고문하고 그러는. 당연히 한국의 교회도 마찬가지 포함이 되죠. 적그리스도가 시대가 되면. 이걸 다 예언을 해놓고 있어요. 근데 반대주의가 될 것은 이 예언을 해놓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건 우리가 지금 이 종말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이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세대예요. 우리 세대. 그러니까 특별히 이것을 더 자세히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환란을 경험할 확률이 100%에 100% 우리가. 하나님이 예언한 것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시대, 경험할 세대. 자, 2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제 종말이기 때문에 세상 끝난다는 이야기도 하지만은 뭘 이야기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있죠. 자는 자. 다 죽은 사람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깨어난다는 거예요. 깨어나. 죽어서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세상의 끝에서는 뭐 한다? 다시 부활. 깨어난다. 부활한다. 그럼 부활하면 뭐 어떻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뭘 받아요? 영생을 받고. 어떤 사람은 수치를 당해요. 그것은 뭐라요? 수치라는 게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해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어디 간다는 거예요? 영벌을 받는다는 거. 지옥에서 영벌을 받는다는 거. 죽은 게 끝이 아니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비해 하늘에 보면 빛이 있잖아요. 빛이 있는 것처럼 빛나는 거. 지혜 있는 자는 빛나. 그 지혜 있는 자는 뭐 예수 믿는 사람이지 뭐.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영원토록 빛날, 별과 같이 빛날 존재가 어떤 존재냐. 정말 예수 믿는 그 지혜에 있는 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 자기뿐만 아니라 당연히 예수 믿어서 빛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게 옳은 것은 righteousness다, 원어상으로. 옳은 대라기보다도 의로운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예수님을 전도하고 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의로운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그 사람이 또 영원토록 뭐 한다? 빛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지만 또 아직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다시 다시 옳은 대로, 의로운 대로, 의가 바로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믿고 십자가의 죄를, 예수님이 우리 죄의 십자가를 못 박혀 죄를 사셨으니까 의롭게 됐잖아요. 그 의, 예수님의 그 의, 십자가의 의, 그 의로 돌아오게 하는, 예수님 믿게 하는 자, 전도하는 자, 그게 바로 또 영원히 빛날 존재라는 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무덤 속에 있다고 해 뭐 계속 자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죽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부르시면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뭐예요? 부활시켜 안 시켜요? 부활시켜요. 근데 부활할 때 뭐냐? 영생이냐? 생명이냐? 심판이냐? 영원히 부끄러움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이렇게 합니다. 자,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건 뭐냐?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끝이다. 천국과 지옥이 끝이다.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이 가르쳐주고 이 다니엘서에서 가르쳐준 게 이렇게 뭐예요? 죽음이 끝이 아닌 거예요. 다 죽어요. 지금 다 죽었잖아요. 2000년 동안 기독이 뭐예요? 지금 이 세상의 역사 동안 다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지금 우리만 살아있는 거예요. 이 세대 사람만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끝이냐? 아니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쳐요. 다 깨어난다고, 다 부활한다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좀 더 쉽게 우리가 와닿게 이야기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시작에 불과해요. 그냥 영생의 시작에 불과해요. 그럼 뭐가 끝이에요? 사실은 부활이 끝이에요. 왜? 부활하면 영생이고 영벌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끝이라는 것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고 부활을 한 이유가 이제 계속되니까 그것이 천국이든지 뭐든지 지옥이든지. 이것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누구 사람의 말씀이 아니죠.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게 왈가왈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이 있는 것처럼 다니엘을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약의 계시록 이야기해요. 왜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약에서 종말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 이렇게 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12장 우리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도 이제 끝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하는 거예요. 끝을 이야기해요. 세상의 끝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뭘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부활, 천국과 지옥, 부활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는데 우리는 한테 질문할 게 그거죠. 하나님은 예언하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천국과 영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내신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에게 질문해야 될 게 그건 거죠. 왜? 뭡니까? 왜? 우리는 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피조물의 존재하고 우리는 죽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끝이라고 했을 때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우리의 질문 나는 지금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천국으로 가고 있습니까?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요 아주 복잡한 것 같아도 아주 심플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천국과 지옥은 아주 심플합니다.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 영원한 사실 여기는 이제 부끄러움 이렇게 수치당한다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죠. 예, 유황불못이라고. 그러니까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다니엘서는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활을 이야기를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도 영생으로 부활하든지 영볼로 부활하든지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의로운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다, 빛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 하나님은 감추는 게 없어요. 정확하게 모든 것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가면 마지막 때라는 단어를 쓰고 이렇게 있고 예수님도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디까지니까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 윗물 위쪽에 있는 자가 좌우에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아멘. 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이렇게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이게 뭔 말이에요? 마지막 때까지. 지금으로부터 다니엘은 몇 년도의 사람이에요? 2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말하는 거 지금 네 때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다니엘에게 가르쳐주는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세상 종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말은 아직까지 2500년 후에나 이뤄야지 일이기 때문에 이 글을 봉함하라고 말을 하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계시록에는 요한계시록은 뭐라 그래요? 봉함하지 말라 그래요. 왜? 끝이니까. 이미 끝에의 이야기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미 250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다니엘에게는 봉함하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그때는 많은 사람이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보통 뭐 빨리빨리 왕래한다고 요즘에 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옛날에는 말 타고 걸어다니고 있었던 시대에서 지금 마지막 때 지금 기술이 발달하고 자동차가 발달하고 비행기 발달하고 뭐 우주까지 뭐 가네마네 할 정도로 사람들이 뭐 하루 만에 전 세계 다니니까 그 지식이 더하죠. 요즘에 뭐 AI 시대에 돼가지고 뭐 지식이 장난이 아니죠. 다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하나는 강 저쪽 다 두 사람 보통 이제 천사라고 하는데 강을 두고 강 이쪽 저쪽. 근데 어떤 그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을 보니까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한 사람은 강 이쪽, 한
한 사람은 강 이쪽인데 한 사람이 강 위쪽, 강물 위쪽에 물 위에 있는 거예요. 물 위에. 이게 지금 세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양쪽 이쪽, 한 사람은 강물. 그래서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세마포옷을 입고 있어요. 그 세마포옷을 입고 강물 이쪽에 있는 자. 이제 보통은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죠. 근데 다니엘이 봤을 때 그것이 예수님인지 모르죠.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성경 인자 같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잘 모르니까 표현을. 근데 여기서 이제 보통 우리가 해석할 때는 세마포옷을 입고 있는데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강물 위에 있는 거예요. 강물 위에 물 위에 있는 거죠. 근데 그저 둘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설명을 질문하는 거지.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예수님이 있을 때 12 제자들 중에서 물어봤죠. 세상 종말이 언제 이렇습니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질문했죠. 예수님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이 종말에 대해서 물어보죠. 한 사람이.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세상 종말이 어느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히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는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에게 가리켜 맹세하여 반드시 시간을 말하는데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뭐한다? 깨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난다고 해서 끝을 이야기하는데 그 전에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난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한때, 두때, 반때가 다니엘서에서 계속 나오죠. 세 번이나 나오죠. 그리고 어디? 요한계시록에 한때, 두때, 반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져.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는 정확히 말하면 언제예요? 요한계시록에 7년 대환란 중에 어디? 후 3년 반. 전 3년 반이 아니고 후 3년 반. 후 3년 반 때에는 성도의 권세가 다 뭐예요? 깨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을 받아야 안 받아요? 엄청나게 핍박을 받아요. 왜? 그 당시에 왕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까 안 할까요? 핍박을 해요. 그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져.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다 죽는다고 돼 있어요. 다 죽는다고 돼 있어요. 다 예수를 진짜로 믿고 부인하지 않고 또 뭐 육륜표를 받지 않고 그러려면 뭐요? 죽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죽는다고 나와 있고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킨 자는 또 20장의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다시 하나님이 부활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어쨌든 한때, 두때, 반때, 7년 대환란의 후 3년 반. 이때는 뭐예요? 하늘의 권세, 정말 상상할 수 없는 7 대접의 심판이 내리는 때 이렇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끝을 알아요. 그러니까 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자세하게 해주고 있는데 이 일이 정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뭐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날이 가까웠다, 안 가까웠다? 가까웠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사실 다니엘 입장에서 2500년 이후의 일이에요. 이런 무수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지금 듣는데 다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너의 길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범함할 것이니라. 근데 듣기는 들었어. 그래서 기록은 다 했는데 이게 잘 그래도 이 한참 후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은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잖아요. 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이 타임에 지금 정말 수천 년 이후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도 온전히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주여, 내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클로즈하죠.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너의 길을 가라.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다. 들려주는 것으로 끝. 어차피 나중 일이고 네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네가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 너는 기록만 해라.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뭐 해라? 봉함하라. 그래서 이제 기록돼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이제 보는 것이고 다니엘은 그냥 죽는 거죠. 그때 그 시대 사람이니까 그 시대에 이렇게 죽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요. 그 말이 뭔 말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세상 종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이미 성경에 예언을 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해놨어요. 다니엘에게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다 설명했어요. 근데 다니엘이 지금 다 이해를 해요, 못해요? 다 못해요. 그냥 하나님 그냥 클로즈 해버려. 이해 못해도 상관없다. 근데 우리 교회에도 지금 이 성경의 애언을 풀면서 잘 못 풀잖아요.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애언하신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말할 수 없죠. 반드시 뭐예요? 이루어진다. 성경이 뭐한 대로 예언한다. 그런데 성경의 예언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역사를 이루어야 안 이루어요? 이루죠. 이것을 우리한테 좀 적용해. 이건 좀 더 우리한테 적용해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도 다 아신다.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셔요. 세상에 창조할 때 하나님이 창조했고 이 세상의 종말을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다니엘에 2500년 전에. 그래서 다니엘은 이해를 못했고 정말 이 긴 역사를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우리 인생 잠깐 사는 인생 처음과 끝 하나님 생명주가 살고 있는데 그 끝 모를까요? 아무것도 많이 모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다 아신다는 거.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삶 속에서든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을 뭐 하지 말아라? 저버리지 말아라. 이제 적그리스도 시대가 오면 네가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예수님도 믿지 못하게 할 텐데 일제시대 때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했고 또 배도했던 것처럼 또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처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핍박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걸 다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삶을 살아가는 여정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그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데 우리가 예언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 삶이 한 자락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한 자락인 내가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이렇게 믿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앞뒤의 모든 거 앞뒤 위 아래 다 내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다 알고 있고 또 죽어서 어떻게 될지도 다 알고 계시죠. 중요한 건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뭐 해야 돼? 믿어야지 천국 가는 거니까.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것이죠. 자, 우리 마지막 말씀 같이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너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 이제 종말을 다니엘이 이야기하는데 뭐요? 마지막 정리를 어떻게 하냐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뭐 하게 된다? 정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하게 된다? 희게 된다는 단어를 써요. 근데 또 뭐 한 사람은 악한 사람은 여전히 뭘 해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해. 오직 뭐 하는 자?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 뭐하고 지금 다니엘서의 끝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끝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끝에 22장 10절 11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뭐하라? 거룩하라. 내가 속히 온다. 딱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스스로 정결케 하든지 아니면 뭐요? 악을 그대로 행하면서 살든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똑같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질문을 던져봐야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는 지금 또 우리는 당신은 지금 뭐 합니까? 정결합니까? 또 악행합니까? 정결은 첫 번째 예수 믿어야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사느냐. 그리고 악행은 예수 믿지 않는 거. 적그리스도가 예수 믿어요? 안 믿죠. 악행. 그러면 또 악행을 하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어떤 사람들이 악행을 하고 삽니까? 그래서 질문을 던져봐야죠. 중요한 건 나요, 나.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역사를 이끌고 이 세상은 어차피 정결하게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것이고 근데 그 중에 나죠, 나. 내가 과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게 살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께 심판받을 악행을 행하고 있나.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는데 진짜 중요한 그 뭔지를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반복해요. 왜? 이것을 자기네들이 다 눈을 보게 될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눈을 보게 될 테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뭐 할 때? 세울 때. 이게 바로 앞에서도 설명했어요. 9장에서도 다니엘서 9장에서도 이게 뭐예요? 후 3년 반, 7년 대환란에 후 3년 반이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전 3년 반에 제3성전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짓게도 해주고 그래서 제사 제도가 시작이 됐죠. 그런데 갑자기 적그리스도가 돌변을 해가지고 성전에 들여오고 자기 우상을 세운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고 이스라엘은 더 이상 삼성전에서 제사 못 지내게 하고 그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것을 보게 될 거고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때가 바로 마지막이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이제 후 3년만 1260일. 뭐죠? 한때, 두때, 반때. 거기에 플러스 30일이 된 날이 나오고 거기에 또 45일이 추가된 1335일이 나와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야말로 세상의 종말 끝. 예수님 재림하시고 또 이런 기간들이 지나고 끝. 그 사람 뭐 있다? 복이 있다. 거기까지 이르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 다니엘은 그 시대 사람이니까. 2500년 전의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는 너는 마지막을 기다려. 너는 죽는다는 것이고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마지막 날에 뭐 하겠습니까? 내 몫을 이루라. 그동안 다니엘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끝날에 부활하니까 끝날에 부활해서 다니엘이 그동안 수고했던 몫을 이제 부활하고 또 누리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왜 성경을 이거 자세히 보면 왜 마지막에 이걸 한번 반복해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점이 오면 진짜 인내를 해야 된다. 매일 드리는 제사와 멸망에 가증한 것. 그래서 저는 이제 설명을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많은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이 예언이 되어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도 무화과 나무를 보고 세상에 이르는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그래서 무화과 비유를 직접 설명을 했고. 그런데 그러면 이 세상에 예언된 그 일들은 그 징조들은 사실 어디에서 발생을 해요? 어디에서 발생을 해요? 세상에서 발생을 하죠. 예언된 건 다 세상에서 일어나요. 마지막 때 교회들이 배도할 것이다 그래서 배도하는 일들이 지금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기독교 신문에 나와요, 안 나와요?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결국 확인하는 것은 어디예요? 세상이요. 세상 누수고 확인하는 이제 징조가 대로 다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지금이 그래서 마지막 때는구나. 세상의 징조들 예언하신 내용들은 다 되고 있으니까. 다니엘이 2500년 전에 예언했던 이 종말의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우리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의 그 징조들이 다 나타나고 있어요. 성경에 예언된 이 세상을 보니 이 징조들이 다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분별이 된다니까. 근데 관심이 없으면 분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 성경만 보고 있어 보세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하고 매칭이 안 되면 그게 분별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예언만 알고 있을 뿐이죠. 종말이 올 거라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이죠. 근데 언제? 주님 말했잖아요. 무화과 나무를. 이런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근데 그 징조들 우리 눈앞에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렵고 떨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가벼운 질문이 아니야. 정말 지금 정결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무서운 질문이죠.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고 요한계시록 보시죠. 내가 다시 빨리 갈게, 빨리 갈게, 빨리 갈게 계속 말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 나와 어떤 성경과의 어떤 관계, 내가 나와 또 이 말씀과의 어떤 관계, 정말 다각적으로 다 점검을 해봐야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가르쳐준 거예요. 세상 종말에는 너희들이 큰 환난 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뭐예요? 실제로 이 세상의 큰 환난을 교회가 받는 것을, 이 성도들이 받는 것이 나오죠. 똑같은 구조 이렇게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정결과 거룩을 원하고 죄악을 떠나 삶을 원한다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떳떳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 언제 오시든 세상의 종말이 시작된 난성하든 상관없이 주님 아버지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고 있습니까? 난 여러분이 다 그렇게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사람은 주님 언제 오셔도 기쁘게, 세상의 종말에도 기쁘게 즐겁게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세상의 끝을 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신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줄 알고 끝까지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